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라. 아브라함은 아침잠이 없어졌다. 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기 일쑤였다. 매일 밤 죽음의 신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그는 왜 사는지 고민했다. 수년 전부터 아브라함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밤하늘보다 더 빛나고 심오한 자신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위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는 해석상 필요한 의미를 첨가한 내용이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명령하셨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마련한 삶의 터전인 이 땅, 너의 이익 집단이 있는 고향, 그리고 내가 출세하는 데 기반이 되는 아버지의 집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성서는 신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침묵한다. 행간을 읽어야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창세기 12장은 히브리어로 그리고라는 접속사 워로 시작한다. 워 앞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응시하며 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련한 무수한 시간이 숨어 있다. 마침내 신과 아브라함의 침묵을 깬 자는 신이었다. 신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을 시간이 없다. 신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말한다. 신은 인간에게 두 번째 탈출을 촉구한다. 첫 번째 탈출은 아담과 이브가 모든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DNA 속에 신성을 습득한 후 대담하게 세상으로 탈출한 것이다. 자유의지와 욕망이 없는 파라다이스는 지옥이다. 신은 아브라함을 통해 인간에게 두 번째 탈출을 명령한다. 이 명령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감행해야 하는 의무다. 신은 자신이 처해 있는 장소에 영적인 불만을 느끼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까워하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해서. 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첫 마디는 히브리어로 레클르카다. 신은 아브라함을 지목해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한다. 히브리어 동사 레크는 영어나 우리말로 단순히 걷다라고 번역할 수 없다. 한 언어의 동사 의미가 다른 언어에는 여럿일 수 있다. 걷다라는 의미의 할락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 첫째는 어떤 장소로 걷다, 가다, 누구를 따라가다 이며, 둘째는 어떤 삶을 살다,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누구를 흉내내다 이고, 셋째는 버리다, 떠나다, 포기하다 이다. 신의 첫 명령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 레클르카에서 두 번째 단어 르카는 르카를 직역하면 너를 위해서다. 르카는 신의 두 번째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 르카를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자신을 위하여 라는 의미다. 신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명령은 아브라함을 위한 신의 계획 아래 정교하게 이루어진 행위다. 여기에서 신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삶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려 한 것이다. 신이 시험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 일궈 놓은 안전장치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신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한다. 그 이유는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레클르카 뒤에는 뭐뭐로부터 떨어져 라는 뜻의 전치사인 min이 붙기 때문에 전체 문장은 내 자신을 위해
뭐뭐로부터 떨어져 모든 것을 포기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전치사 니는 레클르카 뒤에 세 번째 나오는데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명사 3개와 함께 등장한다. 그렇다면 신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한 것일까? 이를 설명하기 전에 유목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5가지 상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상징은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상징이자 최소 단위는 나다. 히브리어를 포함한 셈저어에서 1, 2인칭 대명사 나와 너의 공동의 어원 AN에서 파생됐다. 이 단어는 까마득한 옛날에 만들어져 그 의미는 추적할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라는 독립적인 주체보다는 나와 너라는 공동체 의식이 훨씬 중요했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종교라는 문화 현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점이다. 나를 결정하는 2번째 단위는 직계가족이다. 이 직계가족을 원세모로는 바이트라 한다. 자신과 형제자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이촌관계의 최소 공동체가 바이트다. 바이트의 의미는 셈저거 글자를 빌려 그리스 알파벳을 만들고 후에 영어를 포함한 서양 알파벳의 기원이 된 영어 단어 B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알파벳의 벳은 그리스어 알파벳의 2번째 글자 베타에서 유래했는데 이 글자는 집을 그린 그림을 본따 만들어졌다. 히브리인들은 나를 규정하거나 또는 확장한 나를 바이트라고 표현한다. 바이트는 내가 직계가족과 공유하는 공간이자 이들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다. 고대인들이 가족 단위로 혹은 공동체 단위로 존재한 이유는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율적이며 독립된 존재로서 개인은 16세기 르네상스와 18세기 계몽주의를 통해 등장했다. 인류 이전에 개인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동양에서는 개인이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름 앞에 성을 붙이지만 서양에서는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이 성 앞에 온다. 나를 규정하는 3번째와 4번째 단위는 친족과 부족이다. 친족을 미시파하라 하는데 결혼을 통해 확대된 가족을 이르는 용어로 같은 집 혹은 근처에 사는 직계가족을 넘어 조부, 사촌, 삼촌까지 포함한다. 이들은 한 장소에 거주하면서 집성촌을 이룬다. 이들은 유사시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이며 그 우두머리를 족장이라 한다. 부족을 히브리어로 마테라 하는데 한 명의 공동의 조상을 통해 형성된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부족에 속한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이 조상의 후손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 부족의 후손임을 알리기 위해 족보를 만든다. 부족을 넘어선 가장 큰 공동체는 백성이다. 백성은 히브리어 암을 번역한 단어다. 암의 원래 의미는 친족이었으나 북의 중심의 사회를 의미하는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회학적이면서 종교적인 공동체로 변화한다. 재정일치의 고대 사회에서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데올로기 공동체를 암이라 한다. 아브람은 기원전 20세기부터 한 곳에 적을 두지 않고 식량을 찾기 위해 떠돌아다니던 집단인 아모리인이다. 아모리인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공격하던 유목민을 일컫는 용어다. 당시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건설했던 도시들은 동쪽으로는 엘람족, 서쪽으로는 아모리족의 공격을 받아 하나둘씩 멸망한다. 아모리족이 들어와 수메르인이 거주하던 메소포타미아 남부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건설되고 메소포타미아 북부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건설된다.
이곳에 정착한 아모리족은 호전적인 셈족인이다. 수메르인과 다르게 이들은 중앙 집권적인 도시국가를 세운다. 아모리족을 아카드어로는 아무르, 수메르어로는 마르투라 하는데 두 영어 모두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아모리인을 사회학적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히브리인이라 할 수 있다. 히브리인은 히브리어로 이불이다. 이 단어는 경계를 넘나들다 혹은 규율을 어기다 라는 뜻의 아바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했다. 히브리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경계를 넘나드는 자율적인 사람들이다.